예, 뭐 너무 잘 나눈 본문이고,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동안 계속 이거 가지고 묵상하고 이걸로 응답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 다 대부분 다 이 말씀 가지고 응답 받은 사람 많이 있는데, 이 응답은 그 죽을 때까지 받으면 돼요. 맞습니까?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받은 약속을 딱 붙잡고 믿으면 그 믿음이 아멘이고, 그 믿는 것이 그 행위가 기도거든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 고백이 이제 두 부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지역,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아주 좀 작은 도시예요. 이 문헌을 보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그 분봉한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그 디베르 가이사죠. 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동네 이름을 바꾼 겁니다. 뭘로 바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 바꾼 거예요.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쉽게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이름을 딱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이 동네는 대부분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원래 그 원주민, 가나안 땅 원주민 있죠?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헬라 쪽 사람들은 그 산림과 야수의 신, 판이라는 신이랍니다. 그 신을 이 사람들은 많이 섬겼고, 그런 신당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또 황제 신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한마디로 우상 동네입니다. 우상 동네. 이번 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바알 아세라 신전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하고 좀 비슷하죠. 우상. 그 결국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상 숭배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우상 숭배 안 하도록 이게 재앙을 막는 걸 보고 복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합니다. 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얘기했죠. 제 그 미용 캠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경로당은 아닌데 그분들이 이렇게 노후를 살 수 있는 거기 경로당인데 아주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원장이 불교를 믿는데 그 건물에 안에 법당을 차려놨어요.
법당을. 가보면 딱 있어요. 딱 닫혀놓고 다 향 피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미용팀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미용해주면서 복음 전했죠. 이 원장님을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나주더라고. 딱 한 번 봤어요. 인사 한 번 했어요. 길거리에 저 복도 지나가다가.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저는 안 만나주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저 목사님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자, 누가 그렇게 할까요? 예, 이 흑암입니다, 흑암. 이상하게 감흥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 이제 그 법당 보고 기도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 법당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뭐 진짜 몇 번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 그 건물 이렇게 다 하면서 이런 건물에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다음에 가니까 싹 비어져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굉장히 영향 많이 줍니다. 영향 많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그냥 빛만 비춰도 어둠은 우상숭배하게 하는 어둠은요 다 꺾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입니다. 그 외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내 인생의 최고의 미션으로 붙잡고 사는 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걸 얼마나 깨닫고 응답받는 거는 그건 개인 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억울하죠. 줬는데 옛날 TV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선전인데 아이스크림 먹으러 줬더만 이 아이스크림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이스크림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 중에 저도 못 먹나 이러더라고. 저도 못 먹나. 그 왜 먹냐니까 뚜껑은 있는데 뚜껑 열면 뭐 이게 컵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컵 밑에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 숟가락 떼가지고 이제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안 찾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 보고 그것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란 먹어. 아니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찾고 누리세요. 아멘? 예, 우상 동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말 따라다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런 이제 대답을 하죠.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 같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 같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 당시 있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이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면 사역을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네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고백해라. 죄 자복하고 그리고 죄 짓지 말라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 공생에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세례요한은 이제 그 후에 얼마 있어 죽었거든요. 예, 목이 잘라 죽었잖아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니까 세례요한 것처럼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세례요한 특징이 뭐냐? 죄 지은 거 회개하라. 죄 짓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온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아시죠? 지금 우리 엘리야 나오잖아요. 뭐 합니까? 예, 이 엘리야는 그 당시에 그 아합이 타락을 했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꾸짖고 막 뭐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비 안 내린다. 근데 희한하죠.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쉽게 말하면 대결을 했잖아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단 싸움 하는데 이번 주 나온 겁니까? 엘리야가 부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불러도 대답도 없어. 대답 없지요. 그래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니까 막 일제히 막 아합도 그날 막 엄청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아합이 약간 지금 돌아왔어요. 정신이. 그 뒤에 보니까 이 백성들도 막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올 거다 그랬거든요. 구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같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보니까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지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부분에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구약을 보니까 이런 예레미야가 한 거 보니까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 울었다 합니까?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예레미야 같다. 이거 쉽게 말하면 박애주의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그 말 그대로 구약에는 모세, 이사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말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보니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이렇게 믿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똑바로 살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걸로 이렇게 아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죄 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다 지키라고 온 게 아닙니다. 왜? 율법 지킨다고 해서 원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이렇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건 현장 가서 전도해 보면 저는 이거 다 만났거든요. 야, 정말 성경이 너무 맞아요. 이런 거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능력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지금은 더 잘 모르겠는데 한때 뭐 능력에 나타나 병도 고쳐주고 썩은 이빨 기도하면 금리빨로 바뀐다고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날 한번 갈라 하다가 괜히 가면 또 썩은 것도 없는데 별로, 예, 막 이런 게. 근데 의외로 사람들 많이 가요. 그게 막 능력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기 뭐 옛날 같은 뭐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는 이 물 먹으면 병 다 난다랍니까? 그럼 물 다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한 방에 뭘 하려고, 한 방에 뭐 하려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막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능력 받아가지고 한 방에 뭐 하려고 하는 거라.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본질 아닌 거를 본질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그리스도의 세 가지 축복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해결할 3저주, 사단, 죄, 하나님 따르는 문제 있죠? 이거 해결 안 돼요. 구원받아도. 그러면 그거 해결 안 되면 거기에 딱 걸리면 바로 코스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딱 갑니다. 모든 신앙생활이요, 납니다. 나 중심으로 가요. 그걸 우리가 하다가 우리 어쩌다 깨닫잖아요. 예, 요즘 이렇게 포럼하는 팀이 있는데 보니까 포럼 들어보니까 말씀 보면서 많이 깨닫더라고. 예, 내가 너무 나 중심에서 많이 산다고. 그러냐, 야, 잘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 중심하다가 아, 이거 나 중심이구나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리스도 못 누리면요, 이 빛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안 돌이킵니다. 그냥 그 길로 쫙 갑니다.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 지금 열왕기상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보세요. 여로보암이 왜 여호와의 제단은 왜 무너졌어요?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이 열 나라 내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윗같이 행하면 네 자손에게도 나라를 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도를 건설하다가 이 바쁜 게 문제라. 건축하다 그 도시를 짓다가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갑자기 딱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 이제 절기가 오는데 예루살렘이 다 저 남유다 가서 절기 지켜가지고 저들이 은혜 받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라가야지 왜 우리가 여로보암 따라가냐. 이렇게 하다가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르호보암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뒤에 성경 구조 보면 웃깁니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불신앙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염려를 하다가 이에 계획하고, 참 골치 아픕니다. 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제 계획 짓잖아요. 그래서 맞는 게 뭡니까?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참 옛날 한 들어봤죠?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봐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안 내려오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우리를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금보서 만드는데 뚝딱 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송아지 나왔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 쓰인다면서 백성들이 방자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신앙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 제단 안 쌓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틀림없이요, 내가 우상이 되든지 성공이 우상되든지 물질이 우상되든지 사람이 우상되든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우리가 해요. 탐심도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말씀 보고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우상숭배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 신전을 만들고 경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가요, 선지자 뭡니까? 가르치는 거요. 뭐죠? 복음 없이 가르치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 얘기는요 잘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성경에 다른 것 많은 거 얘기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만 딱 뺍니다. 제가 가는 현장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난주 이번 주에 예배 은혜 받은 거 포럼 해보세요. 포럼 들어보면 좀 미안합니다. 그리스도 전혀 얘기 없어요. 자기는 목사님 저 그런 말 안 한대요. 안 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창세 3장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창세 3장은 지금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활동하는데 여기 얻어 걸리면 본인도 몰라요. 내가 걸린지 안 걸린지. 언제 아냐?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을 때, 그때 빛이 임할 때 깨닫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도통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유럽은 거의 이제 문 다 닫았고요. 미국도 교회 문 계속 많이 닫고, 그 작년에 대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대구에 교회 50개 문 닫았답니다. 문 계속 닫아요. 왜 닫죠?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닌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자꾸 이런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약하니까 창세 3장에 판을 치는 겁니다. 근데 판을 치는 것도 몰라. 그만큼 어둡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막 특별한 교회들 있습니다.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이런 특별한 걸로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알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 다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내게 있다면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 이름 불러야 돼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삼중지. 이거 해결자입니다. 세계 해결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란 말은 인성이 뭐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 구약에 세 가지 직분자 세울 때 사람 세우지요? 예. 인성. 그 말은 뭐냐? 완전한 인간. 구약에도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다윗,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한 번씩은. 왜 그럴까요? 예.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라. 절대 세 가지가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게 답니다. 그래,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런 걸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왜요? 그 사람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니까. 원죄 없는 인간이 아니요. 자범죄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 해결돼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세 가지 문제 걸리면요, 누구든지 그냥 걸리면 아작납니다. 예, 틀림없이 무너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한 인간이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 누구지요? 하나님이요. 이걸 보고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실 분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완전한 인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요거 둘 중에 하나 부인하는 거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정의를 바르게 해야 돼. 이단은 뭐냐?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그게 이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 인간 아니야. 그게 이단이요. 특히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근데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니까. 똑같이 불러요. 근데 실제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여러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다른 이단들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 전부 다 엄마 아버지가 다 있어요. 왜? 결혼해서 나왔으니까.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어. 자, 내가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그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왜? 요셉의 씨로 나오지 않았어요. 또 처음 듣니? 혹시 목사님 이단 아닌가?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 요셉이 씨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 몸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포도주 줬다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어요? 네. 이 문제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가 낳은 이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그랬더니 뭐예요? 야, 예수야, 야, 이리 야, 포도주 떨어졌는데 네 한번 뺨 해봐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했어요.
가서 어찌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예, 하인 내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되는데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잔치에 손님으로 왔는데 손님이 주인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눈치 딱 챈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 전부 다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하인들 싹 모인 거예요. 자기 주인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고 안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항아리에 물 갖다 부어라. 신나게 다 부었습니다. 예, 그 떠서 연회장한테 먼저 갖다 주라 한 거예요. 우리 이 하인들 대단하죠. 아니 지금 방금 항아리에 넣은 물이 발 닦는 물이거든요. 더러운 물이라 그걸 지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쳤나 이랬으면 그날 역사 안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순종했어요. 그걸 누가 말했겠죠? 마리아가 얘기한 겁니다. 마리아가 저분은 하나님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말 안 하고 가서 떠주는데 연회장에 포도주 먹고 제일 좋은 포도주 줬다고 칭찬했잖아요.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손님으로 있으면 예수님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 위대한 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내 인생에 작업을 하셔야지. 맞죠? 내 문제, 내 갈등, 내 위기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작업을 하셔야지. 그 놔두고 그냥 다 모든 문제 해결자 안에 있는데 그거 놔두고 막 고민하고 막 쓸데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어요. 못하는 거 없어요. 맞죠? 그래,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아버지가 딱 깨닫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혈육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혈과 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그런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영접했다. 그거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왜 깨달을 수 없냐? 깨달을 수 없는 이유. 우리 인간은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혈육 가지고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맞습니까? 왜? 못 살린다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잡혔는데 이렇게 막 똑바로 살아라, 재지 마라 이런다고 마귀가 해결됩니까? 사단은 꺾어야지. 그렇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6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 못하고 공중권세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누구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누굽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 택한 자. 이 사람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믿은 거는 하나님이 택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깨닫는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의 재앙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더 어렵냐?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나라들이 황폐해질 거다. 굉장히 황폐해져요. 어려워져요. 언제까지입니까?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된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시다. 예, 세상이요, 여러분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릴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은 거예요.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랬어요. 거룩한 씨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 구별된 씨. 씨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거룩하는 말입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 가진 사람, 그 생명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황폐한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교육을 왜 하냐? 이 거룩한 씨를 심으려고.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 복음 딱 알면요, 세상이 요한계시를 보면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온댔거든요. 혼란한 시대가 와요. 네, 그때는 서로 잡아주고 죽이는데 준대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전에 택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했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어요. 내 교회. 누구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참 감사하죠. 그래서 자기 백성, 이게 곧 하나님의,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아시죠? 저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망해야 되는데 이 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망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른,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확신만 갖고 살아도
이 땅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뭐 그 아버지는 누려야 돼. 근데 자꾸 의심 들지요. 아유 되겠나? 아유 되겠나? 아유는 또 왜 나와? 그게 불신앙이라. 아유. 그게 불신앙이 되니까 아유라. 믿어지면 할렐루야 할긴데 그죠? 자 물어봅시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해요? 아유 합니까? 잘하시네. 그러니까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해휴 이러면 아이고 불신앙 들어갔구나 알면 돼요. 그렇죠? 빨리 기도해서 이 사람이 빠져나오도록 기도해 줘야 돼. 이게 벌써 딱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진단을 자꾸 해요. 제 진단 카드가 있어요. 딱 갖고 있다가 내 상태를 딱 진단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불신앙에 빠졌는지 속아서 영적 문제 걸렸는지 이 진단 카드가 있다니까. 우리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콧구멍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거 집어넣는 거야. 싹 집어넣으면 딱 빼면요, 아, 불신앙이 있구나. 아, 그리스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넣어봐야 해. 그렇죠? 넣어봐야 알지. 아,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걸 키트를 딱 집어넣으면 색깔 보면 딱 나와. 그래서 여러분 진단 카드를 늘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빼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보고 아 내가 지금 장사함장 걸렸구나. 아이고 주여 그리스도 하고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옵니까? 예,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셔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그럼 끝이요. 알아들어요 하나님. 알겠습니까?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압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됩니다. 알지요? 이러면 안다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돼요.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못 이겨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단과 그 사단의 조직과 그 사단의 힘들 공격을 하지만 못 이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못 해쳐요. 왜 자꾸 벌벌 떨어요? 왜 떱니까 이렇게? 해칠 자 없다는데. 해칠 자 없다는 그 말씀 가지고 칼로 찔러야 돼. 어디에 함부로 네가 나를 해치냐면서 시에링 목구멍 확 찔러 버려야 돼. 맞죠? 예. 찌를까 막 이러면 괜히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요거는 열쇠입니다.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응답 열쇠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열쇠요. 이거는 전도의 열쇠와 또 연결이 있어요.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이 천국 열쇠는 곧 전도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 문이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영접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복음 들었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열쇠를 100% 써야 돼요. 이거 자꾸만 딴 데 엉뚱한 데 막 쓰지 마시고 그것도 써야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기도응답 받으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 살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걸 다 뭐하죠? 다 준다 했잖아요. 그 믿으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 그러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다 더하시리라. 다 준다 했어요. 아멘? 그래 이번에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뭐라고 하냐? 베드로에게 20절. 이에 제자리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뭐라고요? 알리지 말라. 아니 전도해야지 또 하지 말랍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고백은 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뒤에 보면요 엄한 소리 자꾸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엄한 소리 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언제 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 미션 딱 받고 미션에 대한 확신 갖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딱 집중한 이후에부터 이게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집중하세요. 요 집중 시간을 가지세요. 이 집중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집중입니다. 아멘? 이거 하세요. 그래서 자꾸 내 중심 살지 마시고, 예, 집중 시간이에요. 그래 말씀, 기도, 전도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을 놓고도 집중하세요. 내가 가는 현장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 역사 아니라도요 그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자, 물어봐요. 복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죠? 예, 뭐 이거면 다 되잖아요, 그죠? 예,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집중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집중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